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와, 성령에 이끌렸는데 시험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계속 우리가 각인과 뿌리에 대한 말씀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제목은 복음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복음하라고 하죠. 이 복음화의 체질을 갖게 되면 우리는 틀린 싸움, 불필요한 싸움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실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예수 알기 전 과거에 내가 있고 살아왔던 내가 있는데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 다른 환경에서, 배경에서 민족과 가문을 타고 흐르던 그런 저주, 재앙 뭐 이런 것들 있죠. 좋은 것도 예수 아는 것에는 참 방해되는 요소도 많고요.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고, 그죠? 외모뿐만 아니라 뭐 제사를 지내던 집도 있잖아요. 오래도록 우상숭배하던 집안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일들, 사람 이런 것들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끝을 향한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의미 없는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날부터요,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떨어져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작이 이루어졌고요, 이미 끝도 완성되어졌어요. 근데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체질이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여러 사람들이 막 복음 알면서도 따져대더라고요. 누구는 태양인이다, 한의학 체질로.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윤 목사는 소음인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인을 만나지 말고 무슨 소리? 그러면은 기가 다 빨리고 빨리 죽는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랬으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선교사님이 윤 목사는 소음인을 만나지 마. 제가 무슨 체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태음인이래요. 태음인인데 태음인 같은 사람들은 원래 좀 약간 성품이 호구 같다고, 착하고 이래서 뭐 비주류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맞는 말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막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해도 보고 그러다 보면 나를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만 생긴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체질은 뭐예요? 사실은 체질이 형상체거든요. 형상체에 무슨 단어냐? 바탕질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체에 그 다음에 바탕질, 몸체에 바탕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분명히 어떤 형상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누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나는 회복된 사람인데, 그죠?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소음이는 소양이는 제가 만날 수 없는 겁니까? 전도 현장 가서 혹시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셔야죠. 네. 혹시 사상체질로 소양인이십니까? 으이 저리가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젠 한계는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말씀의 흐름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틀린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참된 축복과 참된 응답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 각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성령, 그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인도해 가시고 내 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 있죠. 이게 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성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에게 참으로 각인되어져야 되는 응답. 이게 각인되어 있으면 문제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 이미 모든 것 받았기 때문에 이번 강단 말씀에서는요, 앞으로 주실 것은 뭐예요? 받은 것에 대한 증거일 뿐이다. 그래서 이 각인된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나라는 이 정체성 있죠. 그리고 이 소속,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뿌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목적지가 여기에요. 바요나 시므나, 이건 너는 복이 있다. 근데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지 않느냐? 네가 믿었다고 생각하지. 대단한 고백한 거야. 맞아. 근데 네가 믿는 것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네 안에 계실 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잘 믿어도 성령이 없다. 이러면 뭐예요? 지식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학습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를 실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나를 아시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네가 네 일을 성취해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게 복음화의 과정이에요. 네가 이 고백을 시작했느냐?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시작은 하나님이었고, 결국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너는 하나님의 심의권이니까. 이 권세가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 세력이잖아요. 너는 뭐예요? 왜 그 세력과 그 힘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냐? 권세자들이나 미래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핍박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기도를 듣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역사하는 천사들의 영을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어요. 파송하신다고. 선교지에, 전도지에 하나님이요, 그 돕는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인 너에게 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그죠? 아, 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와의 관계됨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게 네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야.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다음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대요. 대단한 일이죠. 히스기야에게는 그 일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그 일은 위대한 일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꼬작 100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하루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에 그럼 기도가 능력 있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건 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 소속을 붙잡은 거라고요. 그죠?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은 내 조상 다윗, 내가 유다를 위하여 지금 움직이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10장 4절 말씀에 광야의 삶을 말합니다. 반석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광야가요, 지금 예수님 모시기 한참 전이잖아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지파가 나눠지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도 막 섞여 있는 그때에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먹고 살아났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갖다 놓고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를 갖다 놓고 시험합니다. 이미 40일이나 굶었는데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의식주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는데 이 필요한 일을 갖고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본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참 뭐 금식이,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금식을 왜 하셨을까요? 굶으면은 몸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금식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보면은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뭐예요? 많이 배부른 상태에서는요, 뭐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피곤하고 움직이기 싫고 막 그렇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체질이 잘 안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 이전에요, 사람들 말에 너무 배불러요. 지겹도록. 막 지쳤어 이제. 막 사역한답 치고, 아니면은 TV 본답 치고, 뉴스 막 영화 막 여러 막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진대사의 그 노가리를 깠는데 뭐예요? 뭔가 피가 활짝 도는 것 같았는데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막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어떤 말을 듣는데 영화 본 기억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 막 웃긴 대사, 막 개콘 막 이런 것들 생각나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것,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의식주라 하면 결국은 돈과 경제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삶인데, 그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삶인데, 이 삶의 이유를 이렇게 의식주 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이 삶에 같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둥둥 떠갑니다. 일하다가 사람 만나다가 시간 쓰다 보면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목적지를 향하게 되느냐? 성공, 인정받는 것, 명예라고 하죠. 그런 것에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군림하거나 또한 사람 앞에서 좀 뭔가 좋은 소리 듣는 거 있죠. 인기 얻는 거, 명예 얻는 거. 연말 시상식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대상 받은 그 소감을 얘기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나랑 경쟁하던 저 사람은 원래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깎아내리는 건 없잖아요. 그죠? 괜히 어디 막 소속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집에서 밥만 하던 아내, TV 보고 있는 자녀들한테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결국 가르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성공해보면,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속에 시작하신 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결국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은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는 말에 뭐라고 했어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끌어다 쓰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떡으로 살겠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그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당장 내 입으로 들어가면 배부르고 맛있고, 당연히 그렇죠. 맛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굶주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아프시지 않은 이상.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일해서 사람 만나서 시간 들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할 때에 이 의식주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듣는 예배와 정말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필요를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다 이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우리의 체질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증명해라 이래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건드린 거예요. 오늘 이 4장 1절에서부터 그 1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사단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건드리는 대주제가 3개가 있어요. 3개. 근데 2개는 똑같으니까 2개라고 합시다.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할 때 건드리는 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두 번째, 네가 이 절벽 위에 뛰어내려 봐라. 그 말할 때도 그 앞에 붙이는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먹는 것도 없냐? 이렇다니까요. 아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네 집안 상태가 왜 그래? 교회에 나가는 이유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가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말고 나가는 이유 중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뭐 이렇게 자녀가 같이 교회 나오다가 자녀가 이혼했다. 그죠? 남편이랑 같이 나오다가 뭐 이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둘만 안 나오면 되는데 괜히 시어머니 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쪽팔리다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까 그게? 집안에서 뭐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있잖아요. 범죄자가 됐다 자녀가. 뭐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부끄럽다고.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교회 분위기가 잘못된 거겠지만 그랬는데 그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심는 것이 뭐냐? 허영심. 예수 믿었으면 잘 돼야지. 교회 안에서도 선한 경쟁은 아닙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잘 됐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다 무릎 꿇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명품백을 여러 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 자녀를 저기에 입사시켜 주시고 앞길을 장례를 팍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게 이거잖아요. 증명과 보상.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돼야지.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데 내 자녀 폭삭 망하고 어디 아프고 이상한 일 당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나에겐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 보좌의 능력으로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자녀에게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현장 보게 하시고, 그죠?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욕당하면 막 이런 말 하죠. 에이,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돈부터 벌고 보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사단이요, 그 얘기할 때요, 뒤에서 딱 노려보고 있어요. 걸려들었어 이렇게. 돈부터 벌고 보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기도는 안 되고 삶에는 점점 하나님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돈을 벌었는데 돈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죠. 가짜 응답 따라가다가, 그죠? 잘 내가 어디에 뿌리 내는지 모르고 놓치고 살다가 결국은 예체질로 가는 거예요. 예체질. 이거 3번이 없네. 근데 뭐예요? 오늘처럼 복음이 나를 바꿔가고 있다니까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고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 거짓말하잖아. 나는 내 하나님을 믿어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내가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말한다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요, 광야를 가는데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죠? 다 죽었잖아요. 후대들이 들어갔지. 근데 정작 뭐예요?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걸 하라고, 나를 증명하라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본 사람이에요. 그냥 증인이라고요. 가졌어도 증인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We have peace of God. 이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죠? 하나님과 나와 이어져 있는 그 평화 있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묶어 놓으신 사람입니다.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가진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뚝딱뚝딱 할 때 내가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내가 해주는 사람 있죠. 그런 해결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찾아온들, 그쵸?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카타콤에 있었던 그 100년을 넘는 세월을 카타콤에 숨어 지냈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뭐예요? 증인이라니까요. 본질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킨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켜가시고 내게 와주신 거라니까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한데요. 그때 하나님은 벌써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 말했던 이 진짜 응답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으면 이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요. 이게 실제 응답입니다. 체질이 되어져야지만 여러분 뭐가 되어지냐? 실제 승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전도의 축복이, 이 증인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증인이 살아가는 교회와 제자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은요 뭐예요? 또 다른 증인과 또 다른 제자를 붙이셔요. 그게 어떤 응답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살린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헌금 내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만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미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You have peace of God.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굴곡 있죠. 많은 상처도 있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고 허비된 시간도 있고 또 한 곳에서 오래 노력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완성하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완성해 버리셨다니까요. 완전히. 평화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예요. 에이레네라는 개념은 돌아섰던 사람이요 둘이서 부둥켜 안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있던 사람이 뭐라고요? 연합하여 둘이서 부둥켜 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평화라는 것은 뭐냐?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되어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는 규정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저 사람 부자야. 좀 돈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좀 가난해. 이런 규정을 주는데 여러분 돈과 내가 합쳐지면은 뭐예요?
많이 합쳐지면 부자라는 규정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안에도 평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평화는요, 언제 떨어져 나가느냐? 죽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부모님도 보내고 죽을 때는 돈도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죠? 재산도. 내 자녀도 그렇다니까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의 중으로서요, 영원한 연합을 만들어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주 인도 역사라는 응답은요, 언제까지냐? 영원이라는 응답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은혜의 반대말인 보상 속에 있을 필요 없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내가 거래하고 바꾸고 공로 쌓아서 인정받고 보상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 은혜로 주셨어요. 증명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왔죠. 뿌리 내리라고, 소속감에. 나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증명할 것 뭐가 있겠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소속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는 것, 내게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소속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증거해야 될 게 있다면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있죠.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남을 패배시키는 승리가 아닙니다. 어떤 승리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싸움을 통해서요, 우리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전인 치유하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라.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뭐라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여기서도 말합니다.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갖고 와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비밀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사단은요, 드디어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거짓말로. 천지의 주인이 따로 계신데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위해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얘기한 바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자는 삭슬 받으면 뭐라고요? 그것을 빛으로 여기거니와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을 아니할 자로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를 믿음으로 여기시나니. 이게 뭘까요? 여기서 내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속에 있는 나. 내가 뭐 했어요? 뭐 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내가 뭘 하면은요, 내가 뭐 해서 받은 줄 알아요. 조금을 받든 많이 받든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세요. 주인의 비유. 아침에 부르고 점심에 부르고 저녁에 부른 사람 다 월급 똑같이 주니까는 제일 불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침에 부른 사람. 내가 제일 일찍 와서 제일 일 많이 했는데 왜 삭시 똑같냐고. 그죠? 원래 약속한 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라도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내 처세, 내 일, 내 신앙에서 나온 열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예배의 이유를 찾으시면요, 삶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배할 때 삶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꾸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기도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라는 곳에서 시작하지 말고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 주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럼 나 이미 모든 것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느냐? 그 세상 말로 케세라 세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될 대로 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왜 될 대로 되라냐? 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달 깡패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 왜? 진짜 이게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주권이기 때문에. 하쿠마 마타타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복음 안에 있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번 주일 강단 말씀처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신 분이야.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다고. 그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들은 전도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그 두 가지 계획 속에서요,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요, 내 인생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응답을 받았는데요, 뭐냐? 응답을 자랑하고 증명하고 보상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고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치유되어져야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치유돼 버려요. 그죠? 전도 현장 가서 내가 사람 만나고 복음 사역하고 왔는데 기세가 등등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나를 통해? 감히 나를? 아니, 감히 나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어로 how dare you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나를 점점 쓰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제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반드시 자리 잡아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과거는 이렇게 살았고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예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현재는 뭐예요? 의인. 미래는 또 뭐라고요? 증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막 만들어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유물사관이 말하는 인간의 지식의 발전, 경제적인 어떠한 생활의 삶이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과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이것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계속 예배를 통해서요. 지식, 우리 감정 있죠? 계속 널뛰잖아요. 여러분, 널뛴다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바닥에서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건데, 그런 감정, 하고자 해도 잘 안 되는 의지 있죠. 약하니까.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안 바뀌는 것들. 이 시간표를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닿게 하세요. 다윗이 문제를 당했습니까? 사고를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계속 회복됐어요. 그게 뭐예요? 치유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를 이뤄가신 시간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나왔을 때는 롯 데리고 나와가지고 진짜로 말 그대로 꼴에 깝을 떠셨죠. 근데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거인이 돼 있어요. 거인. 자녀도 뭐예요? 사실은 말씀 따라가야 되는 자녀예요. 그 번제물 앞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였지만 이삭을 향해 칼을 든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변화의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의 갱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뭐 하시면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학자라도요,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 보관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창고가 되는 거라니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할 때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은 실제 누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결국은 뭐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낫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시면 되느냐?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은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다 무너져가는 건물 위에서도요, 막 가스통에 불 붙이고 나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위하는 사람들 봤죠? 그게 뭐예요? 이미 법적으로는요, 소유권이 다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여기 안에서 내 이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집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막 투쟁하는 거 보였죠. 막 몸에 불도 붙이고 막 이러던데, 그죠? 뛰어내리고. 왜 그럽니까? 내 것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것 지키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 것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뭐냐? 진짜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필요가 아니라 본질, 이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체질화될 때 틀린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자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받게 되어질 응답.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제자가 되어져요. 제자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이 증명과 보상, 이게 없어도 돼요. 무능과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상처,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고 비난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나오느냐? 내 삶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절실한 문제를 본질적 축복으로 만들면 됩니다. 직면과 보상이 아닌 자녀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성공을 두고 오히려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치유됨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말씀 누리다가 말씀의 축복과 함께 제자와의 축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